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또는 주여,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이 예수님을 길가에서부터 따라오면서 부른 이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처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단순한 차원에서의 언급이 아니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바 이제 오실 그분은 이제 다윗의 몸에서 날 분이라는 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이로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앞을 못 보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호칭은 이 부름은 아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또 가장 기뻐하시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한 호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길거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그들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시간을 뒤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길거리에서부터 외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을 의도하셨고 또 그들의 눈을 고쳐 주시는 것도 보면은 길거리에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텐데 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빨리 터지고 직접적인 어떤 그 치유의 사역의 현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집 안에서 하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은밀하게 또 소수의 사람들로만 보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가 눈을 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줬다라는 일을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당히 엄중히 여기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그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항상 이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좋은 일, 정말 이 선한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비난과 또 그들에게는 공격할 빌미가 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봉사한다. 귀신 뭐 나중에는 이제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가 이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자신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어, 그, 그 아주 악소문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데는 표적들을 볼 때마다 무리들은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가 반면에 오히려 사회의 중산층 또 지도층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평가하고 소문을 내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그분이 정한 시기까지 때가 올 때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만큼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관해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요? 이 소경 이게 맹인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을 뜨게 된 이 두 사람은 너무 그것이 좋겠죠, 그죠? 기쁘고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도 그냥 나가서 계속 이제 소문을 퍼치는 거야. 내 눈을 뜨게 하시면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 뜨게 해줬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소문을 내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큰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은 눈을 뜰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순종할 만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예수님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마음대로 그냥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짚어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라는 이름하에 또는 명분하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개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나 또 이런 것들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주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이제 지혜에 속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사역의 모습인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데 이렇게 악용되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제 그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말씀에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공항에 갔는데 누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국제선에서 이렇게 도착한 분들이 나오는 곳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십자가가 새겨진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들면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항상 뭐 계속해서 계신 것 같아요. 그저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괴성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잘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빼곡한 글씨들을 막 쓰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여러 번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뭐 복음을 인해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명으로 여길 수도 있겠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천국 지옥을 외치고, 어떨 때는 막 사람들한테, 지나간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로 뭐 이렇게 지옥의 자식들아 뭐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더만요.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나쁜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들을 봐요. 질서 같은 것들이 안중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는 자들의 열심과 하는 자들의 만족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인 차원에 속하겠지만,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에서 행하는 일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아나무인식으로 행하는 그런 아주 비상식적이고 또 신앙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그런 몰지각한 일들을 서슴없이 벌리는 그런 교인들, 교회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겉으로 보면 다 전하는 거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묻혀서 혹은 숨어서 혹은 겸손하게 또는 은밀하게,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해와 그런 것들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정도의 지혜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저도 선교할 때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교하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국가가 있고 나라가 있고 이런데, 그냥 그런데 와가지고 법과 무슨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무조건 그냥 길거리를 밟으면서 전도한다고 타국에 와가지고 막 그 십자가 땅밟기 한다 그러면서 금지된 곳에서 막 그렇게 무지하게 행해서 자기들은 잠깐 관광 와서 이렇게 해고 만족을 얻고 가는데, 나중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다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 현지 그리스도인들, 또 현지에 있는 숨어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그 모든 후폭풍을 다 감당하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세상에 대한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믿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 분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관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음이, 또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지,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지, 사람들로 듣게 하는지를 심중히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열심히 혹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